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순아입니다. 저는 심각한 동성애자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성애에서 벗어나 기쁜 마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지 않는 아빠와 교회 다니시는 엄마가 결혼을 하셨는데요. 저를 임신했을 때 엄마는 아빠께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 상처로 인해 많이 우울하셨고 하혈도 심하게 하셔서 절 유산하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골목에서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저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입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기억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싶었어요. 늘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으셔서 집은 아빠의 큰 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죠. 한 번은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모습에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빠는 왜 자꾸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고 말대꾸를 했다가 아빠에게 목이 밟히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일로 아빠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고 아빠는 언젠가는 날 죽일 거야 하는 엄청난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아빠를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런 사건들이 어그러진 남자상을 갖게 했고 남자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제 친구 중에 마음이 착하고 예쁜 친구를 좋아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눈을 씻고 봐도 저는 분명히 여잔데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와 다른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함께 놀게 됐어요. 다 놀고 헤어지는 길에 이 친구가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 마음은 따뜻하고 설레었어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기적이고 혐오감만 주고 사랑은 주지 않는 제가 봤던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혼자 가슴앓이를 했어요. 저는 마음이라도 전해보려고 처음 용기를 내서 전화로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도 절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친구가 편지를 주면서 나도 그 시간에 너에게 보낼 마음의 편지를 쓰고 있었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서실에서 몇 명의 여자 후배들이 제가 좋다고 꽃과 초콜릿 등을 제 책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절 좋아해 주니까 그런 것들을 즐겼죠. 하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구나 하는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자주 부딪히면서 점점 심해지는 갈등으로 한 집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과 상의하에 서울로 취업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혼자라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본격적인 동성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은 직장에서 인기가 좋았던 언니를 좋아하게 되면서 사귀게 됐고 밤을 함께 보낼 정도로 친밀해졌지만 언니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 죄책감 때문에 헤어지길 원했고 저희는 6개월 후에 헤어졌어요. 그때 저는 일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동성연애 하는 사람으로 제가 꼬드긴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연하의 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요. 이 또한 밤을 함께 보낼 정도로 친밀해졌지만 동성연애에 대한 죄책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고통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면서 온몸이 식고 몸이 떨리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한 2주 견디다 병원에 가게 됐어요.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도 해보고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정신과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과에 갔는데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이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후 그 연하의 동생과 헤어지고 약을 1년 이상 먹고 공황장애가 좋아져서 약을 끊게 됐어요. 하나님이 동성애 때문에 공황장애라는 벌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성도 회복하고 남자도 사랑해보려고 머리도 기르고 옷도 여성스럽게 입었어요. 한 남자와 만남을 가졌는데 몇 번 만남을 갖는 동안 예전에 남자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사소한 것에 혐오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만난 남자가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에 손을 넣을 때마다 짐승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뭔가 깊은 곳을 원하는 것 같아 급격히 싫어졌어요. 남자들과 몇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연인 관계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헤어지게 됐어요. 지친 저는 따뜻한 사랑으로 느껴지던 동성애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마침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레즈비언 카페가 생긴 거예요. 제 눈에 들어온 모 동성애 카페에 가입하고 채팅을 하게 됐어요. 이때 연하의 동생을 만나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근처 교회에 다녔어요. 결국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자 5년을 함께하다 힘들게 헤어졌어요. 그 후 전 이 친구는 동성애에서 벗어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많이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헤어지고 난 고통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며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0 중반이 되면서 잘 버티던 제게 혼자라는 외로움이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여러 동성애 카페에 가입하고 일명 번개팅을 하면서 레즈비언 바와 클럽에 가게 됐어요. 이렇게 즐기다 오는 길은 너무 허탈했어요.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를 끊기 위해 무릎으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제 세포에 퍼진 악마 같은 동성애 세포를 다 파괴시켜달라고 눈물로 처절히 울고 부르짖었는데 정말 목숨 건 절규였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인이에요. 저 이러다 지옥에 가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지옥에 가게 될 두려움이 저를 무섭게 괴롭히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 지옥, 길을 걸어가도 지옥. 너무 두려웠고 가던 길도 다시 돌아보며 죽음을 피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동영상처럼 지옥에서 절규하듯 살려주세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처참한 고통이 저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겨우 힘을 내어 아동복지에 대한 꿈을 갖고 대학에 가게 됐어요. 감사한 것은 다니는 내내 성적이 좋아서 학비를 내지 않았고 졸업 때 과수석으로 총장상까지 받게 됐어요. 이때 자신감을 얻은 저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더욱더 동성애에서 벗어나 이 죄로 인한 지옥에 가게 될 두려움을 버리고 싶었어요. 그 후 작정기도 금식기도 안 해본 것 없이 노력했지만 이 죄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결심과 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주의 쾌락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동생네 교회에서 한마음교회 영상을 보게 됐어요. 부활의 복음으로 많은 중독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곳을 사모하게 됐어요. 이때 보육 관련 복지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읍사무소에서 함께 일하길 제안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하지만 한마음교회 가야만 산다는 확신 때문에 어렵게 거절했어요. 저에게는 이 교회가 마지막 소망 같은 곳이었거든요. 교회에 온 첫날 수요 예배가 시작되고 한 자매가 동성애에서 빠져나온 간증을 하는데 너무 부러워지면서 감격하게 됐어요. 한마음 기숙사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복음을 듣는데 한 자매님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으로 세상은 어둠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난 누구의 자녀지? 마귀인가? 순간 고민을 하는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말해주면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과 부활은 백과사전과 여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다는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한 자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제가 주인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습니다. 이 악랄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날 예수님은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다음 날부터 마귀가 생각으로 쿡쿡 찌르며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전에 사귀던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마구마구 올라오더라고요. 그 고통 때문에 울고 싶은데 함께 사는 자매들에게 소리가 들릴까 봐 입에 사과를 물고 정말 펑펑 울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는데 왜 안 변하지? 늘 느낌과 감정에만 집중했던 옛 습관으로 다음 날부터 요술 부리듯 느낌과 행동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 마귀의 실체를 더 알게 됐죠. 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내 스스로 선택했구나. 이후 새벽 예배 시간에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비춰주셨어요. 제가 십자가 앞에 서서 로마 병정처럼 비웃으며 예수님을 칙칙질하고 손에 못을 박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신가요? 수만 가지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때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았나요? 더 못질할 테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도 사랑한단 말이 나올까요? 이렇게 악랄하게 말하면서 손에 못을 박는데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할지라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어줄게. 내가 정말 너의 죄를 위해 죽어줄게. 그러나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제가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다는 걸요. 이후 창세전부터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싶으셔서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막 부어지는데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단어를 꺼내도 표현이 안 되는 이 마음.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아니 단 한 번도 마음 가득히 채워진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샘에 고여있던 눈물들이 매일매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나왔어요. 수돗물은 수도꼭지를 잠그면 되는데 제 눈물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죽임당하기로 정해진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어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죠. 사랑이 그렇게도 갈급해서 세상에서 모조쁜 사랑을 찾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고 헤맸다는 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절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인격적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어요. 정말 성경은 사랑의 언어였어요. 죄를 지으면 너는 죽는다고. 나는 사랑하는 너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였던 거예요. 이후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였어요. 제가 마음의 왕국을 만들고 독재자로 40년을 통치하면서 그 악마 같은 마음, 그 마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저의 육체를 망가뜨리며 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울며 기도할 때가 생각났어요. 헤어짐에 대한 고통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 마음 편하기 위해 기도했을 뿐 한마디로 동성애 자체를 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제 마음대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진심 어린 마음의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다시는 여자를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동성연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 죽을 죄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함부로 살았던 이 죄가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죄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 죄가 끔찍하게 싫어졌어요. 늘 아빠와 혐오감을 주는 남자들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 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게 절대 아니었어요. 미움을 갖고 있으면 살인도 동성애도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진짜 충격이었죠. 결국 모든 것이 제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선택한 죄였던 거예요. 아,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구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몰랐고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복음을 깨닫게 해준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몰랐을 텐데, 이 부활로 예수님의 보혈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 능력의 피임을 알게 되니까 이 피로 산 교회 공동체가 보였던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저의 하늘나라 가족이고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저를 괴롭혀온 마귀와 대적해 함께 기도로 싸워줬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마귀의 밥이 돼 살았을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저에게도 빛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지니 죄도 선명해지고 예수님의 사랑도 선명해졌고 교회 공동체가 확실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계속 이끌어 주셔서, 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100% 해결됐어. 난 이제 절대 동성애자가 아니야. 예수님 여기 내 마음에 계셔. 난 다 가진 자야 하는 기쁨의 고백이 툭 터져 나왔어요. 너무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절 구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알리고 싶어졌어요. 이토록 무언가를 알리고 싶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 복음은 꼭 알려야 한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한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왔어요. 저는 정말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기 싫었어요. 정말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인 바로 이렇게 저의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였어요.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혐오스럽던 남자에게도 먼저 다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동성애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시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 밝히니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해줬어요. 이제 교회에 가면 목사님도 지체들도 얼굴이 밝아졌어. 처음 올 때하고 많이 달라졌네? 하며 기뻐해 주십니다. 이젠 아빠와 통화를 해도 웃으면서 대화를 해요.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도 지옥에 갈 두려움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절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저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이런 악랄한 죄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송입니다. 저는 동성애가 유전자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해결 못하고 평생을 동성애자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성애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오레곤주에서 3년 연속 최고 골프 선수였고 제 얼굴이 나온 시리얼 박스를 어느 회사로부터 선물 받기도 할 정도로 유명했어요. 한 번은 LPGA 시합에 나가기 위한 예선에서 아마추어 자격으로 프로 선수들을 제치고 1등을 한 거예요. 그중에는 지금 세계 1위 프로 여자 골퍼도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모든 명문대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4년 장학금을 받고 골프로는 최고인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뽑힌 선수가 딱 2명이었는데 그중 1명이 저였고 다른 1명은 모건 프레슬리였어요. 저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동성애 문제로 모든 명성과 배경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가져갔어요. 저는 계속 여자애들과 유독 친해지고 싶고 이상한 감정이 들긴 했어도 여동생이 없고 언니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캐나다 토너먼트를 가서 한 여자애를 만났는데 이름이 뭔지 성격은 어떤지 알기도 전에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2번째 만났을 땐 마음에서 컨트롤이 안 됐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시합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얘 생각이었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이런 게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제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요즘 힘든 거 있냐고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너 혹시 얘 때문에 힘들어? 너 혹시 걔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너무 말하기 힘들었던 걸 얘가 먼저 말하니까 차라리 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는 중간도 아니고 완전히 동성애 쪽인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제 말을 들은 친구는 괜찮아, 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너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 이 말을 들으니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동성애자인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엄청 힘들었어요.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해버리는 것 같아서 진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한 감정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동성애자인 걸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턴 엄마 아빠를 보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동성애자라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쯤 엄마는 자주 물어봤어요. 너랑 다니는 애 동성애자 아니야? 누구랑 문자하니? 왜 이렇게 남자같이 옷을 입고 다니니? 이러니까 계속 거짓말하게 되고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됐는지. 그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사람이 나였어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심각한 불면증이 생겼어요. 처음엔 들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 시작했었던 생각들이 나중엔 쌓이고 쌓여서 마치 제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니까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졌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시계 초침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치 제 귀 속에서 초침이 지나가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렇게 잠을 못 자다가 몸이 버티질 못하고 기절하듯 잠들면 죽은 것 같이 잤어요. 그러면 수업도 못 갔어요. 학교 성적도 엉망이 되고 골프 성적도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저는 집중력이 정말 좋아서 시합에 들어가면 무서울 정도로 몰두했어요. 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세계 랭킹 1위 대학교에서 대학 아마추어 선수 1위인 학생들과 같이 쳤는데 고등학생인 제가 그들보다 더 잘 쳤어요. 시합에 나가면 퍼팅할 때 공이 어떻게 굴러갈 건지, 속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게 저는 그냥 보였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한 생각들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집중력을 완전히 잃으니까 게임을 읽어내는 것도 공을 어떻게 쳐야 할지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시합에서는 계속 거의 꼴찌를 했어요. 한 번도 골프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까지 되니까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학교 코치가 항상 신경이 날카롭고 잠을 못 자서 피곤한 얼굴에 힘들어 보이니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진단은 우울증과 불안증, 그로 인한 불면증, 그리고 강박 증세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 내가 정신병자가 됐구나. 내 인생이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다 꼬이는구나. 그때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초점이 흐려지면서 식은땀이 났어요. 학교도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느니
정말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될 대로 되라.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편한 대로 외모를 바꿔버렸어요. 어깨까지 길렀던 머리를 자르고 운동을 핑계로 몸도 더 근육질로 만들고요. 나중엔 골반뼈도 좁아지고 진짜 남자 몸처럼 변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183의 키와 마른 근육의 몸, 짧은 머리 때문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남자인 줄 알고 남자 동성애자들이 저에게 접근해올 정도였어요.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자처럼 하고 게임에 나가니까 두세 게임 만에 골프 세계에서 유명해졌어요. 많은 동성애자 선수들이 접근해 왔고 저는 동성애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시합에 나가서 어떤 여자애를 만났어요. 걔가 막 좋아서 보고 싶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가는 묘한 긴장감이 너무 재밌었어요. 눈짓으로, 말로 오고 가던 것들에서 더 심한 자극이 들어오는데 정말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마음에 있던 브레이크를 완전히 놔버렸어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고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진짜 미쳤다. 정말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과 절대 선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아,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구나. 나는 지옥이구나. 왜 나는 동성애자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사는가? 알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이때쯤 같이 골프했던 한국 친구로부터 어떤 과학자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마음에 확 꽂혔어요. 저는 3살 때 엄마가 사주신 가죽 자켓을 입고 이거 되게 멋있다, 진짜 나답다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상한 꿈을 진짜 많이 꿨어요. 꿈속에서는 제가 짧은 머리의 남자였고 우리 반에 예쁜 여자애나 좋아했던 선생님이 나왔어요.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꿈에서 깨면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다시 잠들어서 그 꿈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꿈속에서 여자와 사귀는 내가 더 나답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 몸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몸을 남자 몸으로 바꿔주세요. 기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유전자의 얘기를 듣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했던 이런 생각들이 유전자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끊어졌구나. 난 진짜 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에게 이 문제를 말하게 됐어요. 나는 완벽하게 동성애자라고 말할 용기가 안 나서 양성애자 같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엄마는 제가 골프 성적도 바닥을 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최악의 상태가 되니까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엄마 말을 듣고 교회에 오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말씀이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부활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이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전혀 와닿지 않고 동성애를 하고 있는 이 죄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난 동성애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자꾸 부활만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라고 하니까요. 난 이미 유전자부터 잘못됐는데, 난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이렇게 내 삶은 고통스럽고 추악하냐고 하나님께 참 많이도 물었어요. 이때 저는 예배를 드릴 때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완전히 뻗어서 일어나질 못한 적도 있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입도 안 떨어지고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힘든 시간 중에도 매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일꾼 언니와 목사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졌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이 생각나면 눈물이 쏟아졌어요.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건 완벽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저를 만드실 때 실수하실 리가 없었어요. 저는 유전자로 인해 동성애자로 태어나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지으신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나를 만드셨구나.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He created me in his own image.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동성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한테 바라셨던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는데 이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나를 보라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으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면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는 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구나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동성애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토록 연결되지 않던 동성애 문제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연결되면 모든 죄가 이 죄 아래로 탁 내려오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악한 행동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 진짜 충격이었어요.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 이분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나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는데 내가 동성애자로 태어났을 리가 없는데 말씀보다도 제 생각과 느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계속 원망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수로 갚은 자가 바로 저였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악한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제가 이 동성애 문제에서 100% 벗어나게 됐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진짜 너무 기뻤어요. 나도 평범해질 수 있구나. 나도 남자와 결혼할 수 있구나. 나도 가족을 가질 수 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유전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했던 그 논문과 과학자의 말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더라고요. 그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가 스스로 그런 유전자는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성애 유전자는 절대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늘 오던 백인 남자 손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너에게 관심 있는데 따로 만날 수 있냐? 묻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어떨결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만났는데요. 같이 길을 걷고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게 저에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더 만나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 처음으로 남자와 데이트를 한 순간이어서 저에겐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어느 날 20대 초반의 여자애를 만나게 됐어요. 제 어릴 때 모습과 똑같았어요. 아주 짧은 머리 스타일에 목소리 말고는 완벽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 눈도 못 쳐다보고 어두운 얼굴이더라고요. 나도 너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도 그때 제가 치마를 입고 긴 머리여서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제 옛날 사진을 보여줬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나도 너와 똑같았다고. 그런데 이것은 유전자의 문제 같지만 절대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성을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제가 동성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성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살고 싶습니다. I want to be on his side and stand by him no matter what.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